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영어 때문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리스닝도 안 되고 스피킹은 더욱 안 되는데 이제는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까지 기억이 안 나고 뒤죽박죽되고 말을 제대로 한국말도 이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캐나다에 오래 살아도 이 영어라는 것은 참 힘든 언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은 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영어는 항상 주어를 사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 밥 먹었어? 아, 너는 벌써 이게 들어갔네요. 밥 먹었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냥 둘이서 이미 주어가 누구에게 향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대화하면 주어는 잘 쓰지 않아도 그 문장 중에서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주어를 안 써버리면 이게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는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고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들은 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는 주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항상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피 언약을 맺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모세가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자르다, 죽이다, 새기다, 끊다 이런 바라라는 단어에서 이 베리트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약속을 맺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를 가르고 죽이고 그 피를 받아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은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을 서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중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등하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안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 나랑 언약을 맺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너 내가 잘못되면 나의 가족을 지켜달라.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모든 가문이 몰락하고 나서 다윗은 끝까지 그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또 다른 모습은 아주 높은 왕과 같은 존재가 낮은 사람과 맺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바벨론 그 군대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짜 왕을 세워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 땅을 잘 다스려. 하지만 바벨론 왕을 위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가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세 번째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개인이 아니면 백성이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홍수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이 멸망한 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무지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탈취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이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의지에서 나온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죠? 그 당시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노예였는지 애국 군대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을 다 죽여 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아들을 뺏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200만이라 되는 노예가, 물론 성인은 60만 정도였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벽돌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피라미드도 쌓였겠죠. 그래서 무조건 애굽을 위해서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그 노예를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 왕이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조직해서 애굽 병거와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불에 완전히 수상시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이 시내산 앞에 올 때까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3개월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부어주셔서 매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메추라기를 보내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 위에 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평안하게 날아가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위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머리에 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날짜, 장소, 부모, 신분, 우리의 외모,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죠. 태어나 보니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다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생일 선물, 회갑잔치 선물할 때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고 예쁜 선물이 있으면 포장하고 카드를 쓰고 그래서 그 생일날에 될 때에 예쁜 생일 선물 박스를 딱 당사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선물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선물처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는 주어를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언어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어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나 때문에, 내가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언어는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구출하여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매일 매 순간 인도하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또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이 없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언약 맺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말의 주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소의 피를 받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너희를 구원하고 지킬 테니 너희들도 이 언약을 지켜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이 꼭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지만 그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킬 능력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모든 병거가 그 물에 다 수장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나갔더니 만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주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와 새로운 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 삼으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십자가 제단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온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피 언약은 마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우리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 되시는 분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새 계명을 지키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감사해서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 덕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베푸신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새 언약, 이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